저희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성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백서 세 가지가 이제 한규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신실함, 세 번째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사실 그 순종으로,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저희들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살펴볼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패배의 모습을,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면서 또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저희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했죠.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그들은 이제 씨를 뿌리고 또한 곡식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저에게는, 특별히 저희 집에게는 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식물들을 다 죽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좀 꽤 오래전인데 토마토를 심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토마토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 봄에도 토마토를 심었다라고 이제 들었고, 싹이 나는 거, 잎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뭔가를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애 셋만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댁에서 텃밭을 하시는 분은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심어 놓는다라고 해서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때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때를 놓치면 그 농사는 만족할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올해 봄에 참 감사하게 너무 싱싱하고 잘 자란 상추를 저희들이 또 원없이 먹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참 감사하게 그 상추들을 원없이 먹었었어요. 근데 뭔가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올해의 상추와 작년의 상추의 그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더 아삭했다, 좀 더 프레시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큰 차이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 종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프로 농부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 농부 전문가이신 김인재 어르신께서 상추를 이제 심을 때 손을 대셨어요. 작년에는 한 농부가 계셨는데, 그 한 농부께서 열심히 거의 매주 나가서 관리하셨거든요. 이 매주 나가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는 그냥 제 느낌일 수 있어요. 느낌에 올해 상추가 더 맛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한 농부가 열심히 관리를 하였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한 농부를 낮추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그 결과의 값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사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들은 어떤 분에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김인재 어르신에게 가서 농사에 관한 일이라면 제가 이것을 심어야 하는데 지금 심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심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벌써 심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게 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물을 언제 줘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씨를 뿌리고 그 관리를 하고 또 때에 맞춰 어떠한 예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났던 친구들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거기서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거기에 물을 주거나 어떠한 거름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매일 아침 나아가서 자신이 먹을 자기 가족이 먹을 양만 그냥 이렇게 거두어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농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에게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물어보았을까요? 당연히 이미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 내쫓으라,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이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강해 보여서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작게 보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였지만 각자 주어진 그 땅에서 각자 분배되는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이유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한 가지 이유가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었던 거짓말을 했던 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에 삼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또 다른 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강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그 사람들을 노예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완전히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심고 수확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놓여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남겨놓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뭐냐면 어떠한 것을 심고 거두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신의 마음에 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민족에게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들의 그 지식과 방법들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들의 관습들, 풍습들,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 풍습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던 그 신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신은 오늘 말씀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은 하늘의 폭풍
그리고 비, 번개, 기후를 다스리는 신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에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의 그 상, 그 동상이 있거나 아니면 돌상이 있었겠죠. 그 상을 보면 얼굴이 황소같이 생겼고 손에는 이게 채 같은 게 들고 있는데 이 채가 약간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마치 번개처럼. 그러니까 이 바알은 별명이 번개의 신이라고도 불렸는데 결국 비를 내리고 기후를 다스리고 하니까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신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의 여신입니다. 땅의 곡식과 가축을 다스리는 신이며 다신의 신, 다산의 신으로서 풍요를 허락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아스다로 상을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엉덩이가 좀 커요. 왜? 다산을 나타내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만족이 될 만한 즐거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위한 결정을 그 우상을 섬기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몰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려면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잊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 더 많은 소산, 더 많은 만족, 더 큰 즐거움을 위해 그것을 약속한 신이 있다면 그게 가나안의 신들이라도 본인들은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에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내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면 자신을 버린 것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유익, 이익, 더 많은 만족, 즉 플러스 알파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고민하면서 나의 삶을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조정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저희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여진 이스라엘 모습은 바로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손에 붙이다, 손에 팔아 넘기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히려 정반대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너희 손으로 팔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겠다,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를 통하여서 죄 지은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고 정복이 아니라 압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제가 한 달 전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1장 5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고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리는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들이켜셨음이거늘. 그들이 대적의 손에 있을 때 대적의 압박 가운데 그 고통의 중앙 가운데 그들은 괴로워해요. 이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슬피 울었다라는 그 표현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슬피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음 소리로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었다, 하나님께서 슬피 울었다,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때로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때리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매를 때리다가 아이가 너무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면, 조금이라도 내면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그 신음의 소리에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들었던 매를 내려놓고 그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 안에 평안을 두시는 그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저희들이 쭉 읽다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해서 드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앞에 나온 모든 사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하며 얼마나 그 깊이 죄 가운데 머물렀으면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누군가 사사기에 제목을 부제를 붙이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더욱 풍성한 은혜. 인간의 타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제목을 보았을 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환난과 압박 가운데서 벗어나 평안을 누립니다. 제가 좀 성경 구절을 좀 찾았는데 사사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 구절들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이 끝났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게요. 그 땅에 이제 이름만 빼고 저희들 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상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잘못 가운데서 더 이상 그것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그들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긍휼로서 그들을 대할 때에 사사를 보내주셨고요. 그 사사로 인하여서 그 땅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평안, 평온, 샬롬이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지금 큐티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제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의 그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성벽이 재건이 돼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져오기 원했고 성경을 자신들에게 읽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울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러죠.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회다. 기뻐하는 날이다. 기뻐해라. 서로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실질적으로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정말 영적 각성이, 그 말씀의 운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다시금 광장에 모여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무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의 페르시아 왕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러 가요.
약 짧으면 1년, 길면 3년의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다시 느헤미가 돌아오니까 여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그 시대의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금 특별히 리더십 가운데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행동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회개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라고 또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제자반에서도 한번 나누었는데 청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7교회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찬양팀으로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세영이도 막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정말 찬양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저도 찬양 첫날, 그 집회 첫날 찬양을 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딱 섰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멋지다. 내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수련회 가운데서 참석한 대부분 가운데서도 제가 약간은 이제 젊은 층에 속했거든요.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 또 제가 또 은혜 받은 모습을 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나 교만한 마음이. 나 좀 찬양하네. 좀 멋지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회개의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슬피 울며 그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수련회였으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내 자신 왜 이렇게 못났냐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울면서 진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의 은밀한 마음 가운데서 나 좀 멋지다. 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완전 미쳤죠. 근데 그 미친 행동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단어가 쓰고 있냐면 속히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해서 긍휼함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들을 건져내시고 평안 가운데 머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떠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단지 그들의 모습입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은 보통 신학을 배우는 그 가운데서 죄의 사이클 아니면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 대적,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적의 압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회개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구원하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머물게 되는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금 그들은 타락하게 되죠. 죄, 압박, 회개, 구원, 평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죄, 고통, 들으심, 구원하심, 평안,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패턴은 단지 사사기 안에서의 패턴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패턴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평안 가운데서 머물면 되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경의 안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우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구원하신 그 가운데서 인간은 다시금 평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웬만한 인물을 보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죄의 사이클을, 이 서클을 멈추는데 다 실패합니다. 아무도 그 죄의 사이클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상황만 그들이 구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황만 괜찮아졌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본질이 바뀌어야 되죠. 결국은 이 모든 죄의 사이클, 이 죄의 패턴, 영적 타락의 사이클을 완전하게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죄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완전하게 스탑!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죄,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너의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닌, 너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를 바라보고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제는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도 죄의 패턴들이 반복되잖아요. 우리 눈에도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신은 그 힘을 가지지 못해요. 내가 스탑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생기면 그냥 내가 붙잡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스탑,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누구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눈에 정말 좋은 게 앞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정말 내 좋은 대로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내 눈 앞에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또 이번 주를 살아갈 때에 왜 내 눈에 좋은 것들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생길 때에 다시금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으신, 가장 아름다우신,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누리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